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진리에 대한 견고함과 유연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죠. 이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만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방법 다 제껴놓고 오로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죠. 이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고려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주고 싶은 그 마음,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을 최대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그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눈높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방법으로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그들과 접촉점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착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딱 내놓으면 매 맞을 일도 없고 옥에 갇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절제의 죄인이 돼가지고 신라와 함께 죽도록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비장의 카드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 그 비장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정신이에요. 사랑의 정신, 은혜의 정신이죠. 얼마든지 내가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고난과 환난을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정신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세상의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을 얻고 세상의 어떤 신을 믿더라도 구원만 얻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그 진리 위에 굳건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의 실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돈 잘 버는 실력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잘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실력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글에 착한 것과 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착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굽이굽이 곡선이 넉넉하지만 심지가 있는 사람이고 쉬운 사람은 곡선은 있는데 심지가 없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으면서도 이웃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고 쉬운 사람은 쉽게 홀리면서도 이웃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성도도 착한 성도가 있고 쉬운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요. 누가 와서 미혹을 하고 우리를 유혹을 해도 까딱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착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실력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유연함을 가지고 이웃들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울릴까요?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과도 잘 섬기지만 분명한 자신의 그 신앙과 진리에 바로 선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쉬운 성도가 있어요. 이 쉬운 성도는요 신앙의 중심도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조금만 툭 하고 건드려도 홀딱 넘어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근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쉬운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붙는 것도요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붙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실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에 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직진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종교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믿는 사람들, 교회를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인성이 금방 변한 게 아닙니다. 성품과 기질이 금방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가 굉장히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일 중심인 사람이었고요. 곡선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오로지 그 목표 중심적으로만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또 한 사람의 이 동행이 있었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중도에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쫙 듣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끝까지 함께 했으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현장을 내가 다 가서 경험을 했을 텐데, 그 은혜의 현장을 내가 다 경험을 했을 텐데 내가 중간에 돌아오는 바람에 내가 그 은혜를 다 놓쳤잖아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차 선교여행 때는 내가 반드시 따라가리라. 그리고는 삼촌 바나바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삼촌, 바울 선생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돼. 한 번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다음번에 또 포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건 목숨 걸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서 하는 일인데 이와 같이 준비 안 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을 여기서 우리가 버린다면 이 청년은 앞으로 잘만 훈련시키면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에 아주 참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버릴 수 있냐.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한 사람 구해서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그 바람에 선교팀이 2개의 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죠. 구브로 섬으로도 가고 또 소아시아로도 가고 2개의 팀이, 하나의 전도팀이 2개의 팀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드러나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직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목표 지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움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랬던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해요. 직선적인 사람이었던 곡선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춰서, 연약한 자에게 내가 연약한 자에게 맞춰서, 내 눈높이에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들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사랑인 겁니다. 복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자비인 거예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자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꽉 막힌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이 복음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대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이 복음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고. 잠언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를 먹고 교회에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요, 견고함도 중요하지만 유연함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나이가 인생을 많이 사는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제 뭐 날 좀 더 더워지면 옷 입고 교회 올 때 옷 입고 오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라 뭘 입고 와도 별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대놓고 옷이 그게 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보수적인 교회,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난리 납니다. 그럼 청년들이요, 그런 거에 또 상처받았다고요, 또 교회를 떠나버려요. 사실 여러분,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좀 더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들 왜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를 맞춰서 그들 속으로 우리가 스며들어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들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 세계관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식대로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이죠. 이건 절대 진리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 믿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 외쳐주는데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 구원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에이, 그 말 듣고 누가 예수 믿어? 이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직선적인 그 구호를 듣고도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너무 편협해. 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두가 다 달려요. 근데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게 아니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상 받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그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고 그 경쟁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기업들을 보십시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경쟁회사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비를 투자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쟁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전략의 고수, 전략의 왕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대뽀식으로 난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 그래서 오로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면 돼. 이것만 외치면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 상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받습니까? 연구해야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죠.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제자 훈련 못 하잖아요. 지금 아무런 프로그램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다 포기해야지 됩니까?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온라인이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온라인 줌으로 지금 해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또 MP 기도도 하고 있고 이제 올 가을에는 우리가 마도아이주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방식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야, 세상도 노력하는데 왜 우리가 노력을 안 합니까?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길을 찾아내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각자 자기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변화라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변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상도 못할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지만 방법은 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꼭 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상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